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묵묵히 그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흑흑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벨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패망과 그 이후의 상황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이제 587년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그 함락됨을 통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대략 136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경에 패망하고 남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587년 이렇게 패망하게 됩니다. 유대의 왕 여호와긴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여호와긴의 삼촌 마따디아를 바벨론식 이름인 시드기야로 바꿔서 남유다를 그 일종의 그 꼭두가시로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제 친바벨론을 펼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바벨론 왕이 듣게 되고 그냥 있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토성을 쌓아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어느 정도 군사적으로 완벽한 성이니까 쉽게 함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 높이만큼 토성을 쌓아서 점점점 예루살렘 안으로 공격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토성을 쌓은 지 2년이 지나고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제 그 양식이 떨어져서 그리고 토성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되자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은 아랍의 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그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바벨론 왕 앞에 끌고 오게 되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신문하는데 그냥 신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두 눈을 뺀 다음에
마치 그 포획물을 끌고 가듯이 그 왕을 쇠사슬에 묶고 그렇게 해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바벨론의 그 왕은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 그를 시켜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두 기둥을 뽑아가면서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한 기념품을 삼아서 그 기둥을 뽑아가게 됩니다. 성전 기물, 성전의 두 기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것이었고 성스러운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약탈자에 의해서 전리품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것은 마치 자기들의 승리의 상징으로 그것들을 다 파괴하고 가져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도 또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기물이 있다 해도 결국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임재를 지켜낼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거룩함도 훼손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어서일까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림진 제사가 없어서 망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고 예레미야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 예언자의 소리. 아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저렇게 그 이방 나라가 포위했지만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지 않았냐. 아수르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바벨론이 이렇게 토성을 쌓고 우리를 포위한다 해도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지금은 이제 가망이 없으니 나중을 기약하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목숨을 보존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때를 향해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그 예레미야가 있었지만 여전히 뭐라고 하냐? 아니다. 너희들 봐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름진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패망하지 않는다. 이런 두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였을까요? 거짓의 소리에 귀를 더 많이 기울였던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배도 거룩함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새로운 뉴스가 되지 못하죠. 여전히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이제 젊은 세대 2030은 더 이상 교회를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종교학자가 말하길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세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교회에 대한 희망을 걸고 교회에 대한 그 관심이 있는 건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2030 세대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 혹은 추문거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 시대 어렵고 또 이 시대와 민족의 미래를 향해 예언자의 소리를 내는 소리를 잃어버리고 그저 번영과 풍요만을 쫓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미에 희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유다 가운데 남겨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엘리야가 그 광야에서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바벨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지만 그 땅에 남겨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가난한 백성이고 또 끌려간 사람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 가운데 남겨놓고 포도원을 가꾸게 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비록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그 땅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바벨로니아로 끌려갔던 여호와긴 그 왕에 대해서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라는 그 왕은 이 여호와긴에 대해서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사람들의 욕망과 풍요와 번영을 쫓다가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희망의 씨앗,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씨앗을 남겨두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거룩함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씨앗을 남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이 역사의 역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그 삶과 하나님 나라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망하고 어두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을 뚫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고 일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끄시는 그 희망의 때, 새 역사의 말씀이 도래하는 때가 있음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그 백성들의 최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보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소망이 있음을 그 땅에 남겨놓은 자와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대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그때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고 믿음의 눈과 용기를 갖고 준비하며 깨어있는 성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와 생명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